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략적으로 눈치챘겠지만 지난주 말씀이랑 본문이 똑같죠?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1933년에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퍼킨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장관이 루즈벨트 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그가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노동 장관이니까 노동법에 관련된 노령연금, 실업급여, 그다음에 공정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최저임금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법안을 끊임없이 계속 냈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사고의 틀이 바뀌었냐면 일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사람 중심적인 사고의 틀로 바꿔가는 그 과정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런 거예요.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직책으로. 이 여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약자 같은데 이분이 최초의 장관이 된 것도, 여성으로서 장관이 된 것도 신기하고 참 놀라울 일인데, 여성의 힘으로 그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 있는 자들과 부딪히면서 이러한 일들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40시간 근로제나 아동 노동 금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면서 한번 되새겨 볼 수도 있는 일이죠. 그 여자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분의 자신의 자서전과 아니면 자신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지금 이 자리는 20년 전부터 준비된 자리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20년 전. 20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뉴욕에서 1911년도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화재 사건 중에 이 화재 사건은 의류 공장에 시작부터 끝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재부터 진화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때 146명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10대가 있었고 그리고 22세 이상은 없었어요. 10대부터 22세 이하의 사람들 146명이 불타 죽은 겁니다. 그 당시에 퍼킨스가 그 건물을 지나가고 있는 길이었고 그 건물에서 불타고 있는 이 건물의 소방관이 와서 탑차를 올리는데 6층까지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7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퍽퍽 소리가 나는데 그 의류 공장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나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퍽퍽 떨어지는 그 소리는 의류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등까지 쫓아온 그 불길을 피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소리예요. 소방관들이 부랴부랴 그물망을 펼치고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펼쳤는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떨어져야 될 일들이, 이분들이 등 뒤에 바로 불이 왔으니까 두세 명씩 떨어지다 보니까 그물망도 찢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사람도 죽고 그 안에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불타 죽고. 그 순간에 이 퍼킨슨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자기는 죄책감을 느꼈다고. 사회에 대한 죄책감. 이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이 출입문을 걸어 잠그지만 않았더라면, 아무도 일하는 도중에 나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밖에서 걸어 잠근 거예요. 비상 계단이 있었는데 그 걸어 잠그지만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무엇을 생각한 거예요? 일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던 사회에서 사람이 귀한 대접을 좀 받으면 안 돼? 사람이 조금, 근로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에 그 틀, 그것을 이 청년 때에 그가 생각하고 그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은 못 돼도, 내가 살다 보니 좋은 사람은 돼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맨날 들리는 소리, 야, 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뭐가 될래 그러니? 너 그거 조금도 그거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네 같은 게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서 좌절을 느끼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실패감을 느끼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동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왜 쉽게 우리는 동력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냥 살아내는 대로 살지 뭐, 그냥 어디 돈 잘 버는 직업 없을까? 그냥 그렇게 찾지 뭐.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동력을 잃은 채로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한 절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손 들어 볼까요? 한번 내가 이 산을 명하여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내리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손을 내리세요. 뭐야? 이건 뭐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럼 내려야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청년 때에, 학생 때에 너무 싫었어. 왜? 내 믿음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그냥 무기력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옮기지 못하지? 왜 나는 그 정도도 믿음이 없지? 이게 제 현실이었으니까. 이게 제 믿음의 현실이었거든.
근데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말씀을 잘못 내가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은 놀라울 만큼 대단한 기적들이었죠.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되는구나 라고 누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읽었던 말씀처럼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가 화상도 입고 그리고 그가 익사할 뻔한 사건들도 있고, 그러니 이 아들을 고치고 싶은 이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기회구나. 이번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행했습니다. 행하였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의 팩트예요. 내가 꾸준히 봐왔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서 해봐. 근데 잘 안 돼요. 나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나도 해볼 만큼 생각해볼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좌절감이에요. 실패.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 산을 옮겨지는 이 과정이 단번에 옮겨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 여러분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산이 바로 옮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나 스스로가 내가 기도하면 이것이 옮겨지는 내 눈앞에 원더우먼 같은,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일들은 슈퍼맨처럼 단번에 옮겨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의 틀 고정 가운데 있으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셨거든. 주님은 바로 고치셨거든. 그러니 나도 기도하면 바로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기도하면, 내가 기도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채웠으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이것이 내가 몇 번 시도해서 안 되면 그냥 이거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 그래서 나는 그냥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성경 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여러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 내게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나와 관련 없는 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일기장이지 내 일기장이 아닌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 책이 이대로 행해도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이게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아닌데 내가 들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 성경책이 정말 내게 하나밖에 없는, 내게 소중한 나의 일기장이라고 여겨질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산을 단번에,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을 단번에 내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쳐야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나의 믿음과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주님께서 기적이라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잣대를
예수님에게 갖다 대고 맞춘 거예요. 예수님 저기에서 산을 옮길 만한 너희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르시되, 옮겨줘 보세요. 성경책 안 들고 왔으니까. 이르시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수없이 포기해야 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에요.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왜 포기했을까요? 이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그냥 제자들에게는 환자가 오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냥 뭐예요? 하고 싶었던, 해보고 싶었던 그냥 일이었으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했던 일이었으니까, 그냥 뭐예요? 안 되면 포기하기도 쉬워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믿음이야. 간절함이 좀 있는 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데려가 봤더니 못 고쳐. 근데 내 아들은 포기할 수 없잖아. 내 아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안 돼서 에이 뭐 해도 안 되네.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봐도 안 되네. 어차피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가? 그 포기 아니라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데려가는 거예요. 이 끈질긴 이 인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만 있다면, 내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야 될 명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옮겨야 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옮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삽을 한 번씩 퍼서 옮기더라도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 산을 옮겨야 된다면 옮길 거잖아요. 옮겨야 하잖아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해서 뭐 할래? 너 그거 해서 너 뭐 할래? 그런다고 너가 세상이 바뀌니? 네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져?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명분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퍼킨슨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목표를 설정해 갔을 때에 그는 20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 해낼 수 있겠어? 네가 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질까? 세상의 가치관이 변할까? 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 20년 전에 그 사건이 해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준 소원이 누구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이루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자기 자신을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뉴스에서는 항상 좋은 일이 들립니까? 나쁜 소식이 들립니까? 나쁜 이야기가 충격적이거든. 그게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소식만 들립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려야 돼요. 그만큼의 매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건물이 없어지기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화염에 휩싸기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성공하는 데는 수없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는 데까지는 불과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찌감치 포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에게 담겨진 너의 마음에 하고 싶은 해야 하는 그 일을 네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고 그것을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서 옮겨야 하면 그것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20년이 걸려도,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이 20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채워질까? 우리가 부흥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흥케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 자리가 더 채워져 갈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제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의 문화가 달라질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제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화는 달라집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낼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의지, 그 용기, 그 결단,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이 제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문화는 바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선포할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언젠간 제천에도 마약하는 애들만 가득하겠죠. 제 시대 때 그랬어요. 술 먹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나이 됐을 때는 마약하는 것도 당연해질 거야. 그런 문화를 꿈꾸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간절히